사람들은 어떤 신분을 갖게 되면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 방식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죠. 그죠? 공부를 안 하면 왜 학생인데 공부 안 하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또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죠. 군인이 PC방에서 게임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 회사원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주식만 하고 있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죠? 축구 선수라면 축구 훈련 연습을 해야 될 텐데 맨날 골프만 치고 있다.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각 사람들은 신분에 맞게 특정한 생활 양식, 태도, 또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7절, 8절,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 오늘 본문 사건은 갈릴리 호수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반도 북단에 있는 백두산이죠. 그죠? 백두산에서 이제 눈이 녹고 백두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이 백두산에서 발원된 강이요. 또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송화강이라고 해서 만주 쪽으로 중국 쪽으로 흘러내리는 강이 있습니다. 송화가 나중에 아무르강이랑 합류가 됩니다. 이와 같이 백두산에서 두만강, 압록강, 송화강이 흘러나오듯이 이스라엘에도 최북단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강을 이루는데 그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온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의 중간에 큰 호수를 이루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호수를 이루고 나중에 그 호수에 또 물이 또 흘러가서 나중에 사해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수가 배경인데요. 이스라엘 한번 가볼까요? 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세로가 남북으로 한 21km쯤 되고 가로 동서로는 한 11km쯤 됩니다. 그러니까 21km 정도 되니까 이 건너편이 보입니다. 보이고 깊이는 제일 깊은 곳이 한 50m쯤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민물고기가 많죠. 다음 장면, 예, 이렇게 생겼어요. 저 건너편이 보이죠? 네. 다음 장면, 예. 저기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마가단이라는 곳입니다. 다음에, 예, 다 건너편이 보입니다. 다음, 예, 됐습니다. 네. 갈릴리 호수는 이름이 여러 개지요, 그죠?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킨네릿이라고 하는 악기를 닮았다고 해서 킨네릿 호수. 그 다음에 아까 중간 조금 도시 하나가 보였는데 그 도시가 디베랴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 이렇게 세 가지로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 킨네릿 호수, 그 다음에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다와 호수를 나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혹은 병 고침을 받고자 혹은 기적을 구경하고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서 작은 배를 하나 대시고 배에 타신 채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몰려왔는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체험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사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진정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짧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는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정을 겪는지 네 단계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제자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마태야 베드로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세요. 누군가가 오면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집 안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초청해야 우리 집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문은 우리만 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어야만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저의 구세주와 주인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머니 배에서 한 번 태어나듯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 번입니다. 그것은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순간에 내가 마음을 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한 적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저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시간이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시간, 중생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 예수님이 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하셨냐면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책을 보고 외우는 것,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아는 것은 우리가 본 적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혹시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임진왜란 참여한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는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서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라든가 여러분 사랑방지기, 여러분 선생님은 어때요? 함께 지내면서 알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입술의 고백만 할 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드릴 때 구경하듯이 영화 보듯이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늘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 필사할 때, 성경 읽을 때, 큐티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오셔야 돼요. 집에서 성경 들어 교회 올 때 오늘 꼭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기대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예수님 못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부 예배 드려야죠. 그죠? 2부 예배 드리고 예수님 못 만났다 어떻게 됩니까? 3부 예배, 4부 예배 드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죠?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친한 사람 같이 있으면 닮아가죠. 부부도 닮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구약시대의 거룩함이란 뭐냐 하면 부정한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단순히 거룩함,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자체가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본성 자체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완전히 변화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제자들을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생선 장수는 생선 냄새 나겠죠, 그죠? 화장품 장수는 화장품 냄새 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셨고, 그죠? 두 번째는 함께 있게 하셨고, 세 번째는 정인이 되게 하셨어요. 14절 끝에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어요. 가서 예수님의 정인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 그 온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한 그 영혼이 용서받고 또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모든 제자들에게 천하 만국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정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제일 애쓰고 힘쓸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죠. 이 귀신들은 우리에게 와서 병이 생기게 만들고 각종 병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음란한 마음,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외로운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원통한 마음, 온갖 나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병이 생기거나 악한 영들에서 마음이 나빠지게 되면 심리적인 상담이나 병원 치료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건 귀신을 쫓아내야만 돼요. 그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별 볼 일이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병이 낫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뿐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 지혜와 지식의 능력,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서 능력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제자들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 일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권능으로 살아가는,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